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니라.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13강까지 있는데 좀 중요한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1강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이미 생명을 소유했다. 구원받을 것이다 강의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기도 생활에 참 응답이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를 이해해야 되겠죠.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참 구원을 얻은 자는 그러면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자를 보면은 꼭 여도록 갑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빈손으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들고 있는 가방 것도 놔두고 가야 돼요. 무조건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뭐 인간입니까?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는 동안에는 골로새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많은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불신자가 결국은 중요한 걸 놓쳐버리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이해 잘 안 되겠는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자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부자가 얻은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했어요. 성경에 날마다 잔치를 했다. 이 정도면은 잔치를 어쩌다가 하면 해도 그 돈 있는 사람인데 날마다 잔치했다. 이렇게 이 사람은 굉장한 그 부자인 것만 확실하고요. 또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놀은 거 보니까 막 건강도 있는 사람이 분명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런 거는 뭐냐? 그렇게 해본들 매일 그렇게 먹고 술 먹고 노는데 잔치하고 놀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뭐냐? 정작 생명과 구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잘 살았는데 따지고 보면은 친구도 참 친구는 없고 술 친구밖에 없고요. 뭐 매일같이 뭐 잘 놀았다고 하는 게 술 먹은 것밖에 없고요. 이 사람은 참된 소망도 없고 참된 희망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왔다 사는데 그렇게 뭐 잘 사는 게 뭔지 막 먹는 것만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의 병이 탁 드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병이 들어요. 아무리 뭐 몸부림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믿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지옥으로 덜커덕 가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계시록 22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악한 자는 악한 일만 계속하고 계속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짓만 하려면 계속 하다가 죽었는데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 이렇게 되면 이게 불신자의 이력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 못 받은 자의 이력서예요. 교회 다녀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구원 못 받은 자의 이력서예요. 날 뭐 먹고 사는 거 뭐 몸부림치고 놀다가 덜커덕 죽어버리네.
무엇 때문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없느냐 말이에요. 그 미스프린트지요. 왜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냐? 예사로 살았거든요. 거의 다 예사로 살고 있습니다. 죽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 죽으려면 몸부림치지 예사로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범죄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무시무시하고 그냥 사람 줄 알았는데 사단의 전략이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좀 있고 그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뭐 서울대 하버드 다 좋지만은 똑같은 가는 코스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소속이 마귀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컷 산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막 귀신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막 점을 치고 한다고 하는 것이 기소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이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더 참고해야 될 것은 귀신은 성기면 성길수록 자꾸만 증가돼요. 7배로. 이래서 나중에는 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타고 오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니까. 그 훌륭한 불신자들이 뭘 몰랐느냐? 이걸 몰랐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뭘 몰랐느냐? 이걸 몰랐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모르니까 실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개입이 되어졌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사건으로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거부할 수 없어요. 경찰 계통에 이름은 말할 수가 없고요. 제일 총수 경찰청장이라고 하죠.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계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시죠. 경찰청장을 가만두고 이제 흰머리가 막 이렇게 나시더라고요. 메시지 듣고 가시면서 우리 전도현 장로님 보고 그러더랍니다. 너무 메시지 좋다면서요. 자기는 이 보고 볼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네. 근데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칭찬하는 거 진짜 하고 달라. 그래 주일날 설교할 때 보면 앉아 계시거든. 보면요. 이 메시지를 하루 듣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오면서 다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경찰청장이 굉장히 제일 높은 사람인데 뭐 자기 성공한 사람이죠. 경찰 계통에는. 경찰청장을 뭐 아무나 합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분이 다행스럽게 참 신앙을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을 이게 잘 이해하는 이런 상황이 왔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지식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너무 핍박하고 욕하고 하니까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를 많이 들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이 책은 이 글은 언제 써졌냐? 98년도 쓰인 겁니다. 98년도에 현장 들어갈 때 현장 가라고 쓴 메시지요. 지금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록에 보면 저 지옥에까지 가셨다는 기록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제 이걸 연옥서를 주장했죠. 그 가이수도 예수님 와서 복음 전했다. 그거 들은 사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만은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완성을 했냐? 저 지옥에까지 가볼 수 있을 정도로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변했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12절, 15절, 17절까지 쭉 읽어보면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해버리면 양자의 영을 주시느니라. 그냥 자녀인데 왜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까? 양자는 뭐지요? 법적으로 자녀가 되진 겁니다. 그걸 보고 양자라고 합니다. 진짜 아들은 법 있으나 없으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양자란 말을 쓰면요 법적으로 아들 되는 거죠. 이미 그 말을 로마서 8장 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해방을 시켰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 70살 되는 사람을 제가 양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헌법이라도. 여러분 나이가 지금 여기에 50 되는 분이 80 된 사람을 양자 삼을 수 있어요. 법으로. 이유는 한 게 있는 겁니다. 내 모든 재산을 그 사람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단순하게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마어마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 새로 나온 성경이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나니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이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으니라.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불신자들은 아예 모르고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문제가 탁 왔단 말이에요.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신 게 너무 많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달으면 늦잖아요. 전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탁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모님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수록 어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면 할수록, 사모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할수록 자꾸요. 이게 무지해가지고. 또 어떤 신학교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면서요. 여기서 큰 실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라가 아니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소유했다.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생명을 소유했냐? 양자의 영을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늦게 깨달으면 늦잖아요. 다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나이 다 들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깨달았단 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빨리 깨달아서 그래. 어릴 때 깨닫기 하는 게 랩런트 운동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치 없이 보이잖아요. 돈이 가치가 있지. 안 그래요? 이게 뭐 가치 있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지. 그게 가치가 있지.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서 줄 수 없는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2절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지금 크게 실패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 사실은 언제부터 예언이 되어졌습니까? 이사야 53장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건 터지자마자 인간에게 문제가 오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율법부터 주신 것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꾸만 아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완전히 결론 답을 내야 되는데 아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실제로 찾아내어지고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8년도에 제가 이걸 써서 종이를 주워서 메시지 나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교인이 대부분이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려야 됩니다. 안 누리면 되느냐? 큰일 납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결론 붙잡고 있어요. 아니 지금 괜찮은데 분명히 큰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막바로 여기에 범죄에서 넘어졌을 때 바로 그냥 언약 주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서시고 멸할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 극한 상소에 피 바른 집에는 그냥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잔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같은 말이 나오세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멸망받을 때만 이 메시지를 벌써 주었고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소유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700년 8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되어졌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래 대해 부리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안에서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물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또 보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요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에베소 2장 7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설명을 쭉 해주면요 충격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아니까 충격받을 필요는 없고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진짜로 이 생명,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명자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장마다 중요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어져도 이 부분이 안 되지면 됩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누려야 되겠냐. 이렇게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첫째입니다. 그냥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통 막 그냥 기도하죠. 이것저것. 그거보다도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안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어마어마한 거를 이제 하나씩 누리기 시작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막 은사 달라, 능력 달라, 응답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인데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 가운데 대단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단한 분이요. 이 부산 시내 교회 옆에 있는 산 중턱을 어떻게 해요? 공원을 빌려가지고 기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막 이게 뭐 은사가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이 손을 건드리면 막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막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많이 모여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안 먹히는 거예요. 자기는 내보다 더 대단한데 나는 부목사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원 크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복음 제대로 안 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금방 안 망하니까 금방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망해버리면 되는데 금방 안 망하면 차츰차츰 망하거든. 그래 그걸 못 알아듣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가서 한번 어느 말을 던졌어요. 권사님
이 기도원에 답답한 사람들 주로 안 오겠습니까? 기도원은 주로 기도하려고 안 오겠습니까? 주로 기도원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저로의 찬스입니다. 다른 거 절대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세요. 그래 다 복음 전하지 뭐. 안 먹히는 거지. 이게 한 번 잘못 배워버리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도도 별일은 이 사람 기도하면 사람이 막 넘어간다니까요. 대단해가면서 대단해요. 어떤 남자인데 만수한 남자가 막 그냥 진짜로 막 돼지 목다는 소리 내더라고요. 와 감지로. 왜 그러냐, 아프대요. 손 댔는데 그냥 일단 대단하지. 그래도 그거는 그래서 사람 속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안 먹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 들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집회를 가자요. 그 담임 목사님 권사님하고 잘 대화가 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저 인천 지역에 처음으로 가는데요. 제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 갔어요. 근데 내가 갔어요. 뭐 했냐? 아주 기초 복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폭우가 많이 있어서 비가 오는데 인천 지역에 사람 많이 모였어요. 나는 처음으로 그때 이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 허락을 받고 아마 같이 부목사 때 이제는 기도원 같은 데 집회를 간 거예요. 그제. 그래 그분이 오는 줄 알고 많이 오더라고 사람이. 내가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놀란 것이 복음만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요. 어느 정도 놀라느냐. 와가지고 다시 확인해 물어보고 적고요. 아주 기초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이 지금 이렇구나. 처음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사님 보고 막 이렇게 자꾸 복음 운동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말이지. 자꾸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그냥 뭐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또 가자. 나는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뚝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그 부산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뭐 비행기 타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이제 봉고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아들이 운전을 하고 아들도 기도원 총무고 이랬거든. 나 보기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쭉 가더니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셔야 돼요. 왜 이렇게 그럼 이걸 다 와가지고 톨게이트비 안 내고 바로 튀는 거 있죠. 그래 이 아들 기가 차더니 야 니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그런 게 예사라 그냥 그래. 그걸 고마운데 줘야지 그걸 갖다 이 사람하고 진짜 그 이상하네 하면 돼.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런 시기라. 그래 막 능력받아 막 사람 누르고 막 돈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행위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온 사람들 답답해서 왔잖아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 가지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을 정도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온 건데 정확한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그건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안 먹히는 거요. 안 먹히는데 이분이 보니까 뭐 결국은 나중에 거기서 뭐 칼부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요. 뭐 완전히 그냥 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 받은 사람이나 여러분이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린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딴 기도부터 하지 마시고요. 성도가 받은 7가지 축복 가운데 신분 3가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권세 있잖아요. 축복 4가지.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안에서요. 그런데 새 가족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새 가족은 우리도 잘 배워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기도로 뭘 누려야 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된다.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되겠냐? 이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정신무시기도 되어집니다. 이러면 이제 굉장한 문 열리기 시작합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복음을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냐? 예배가 되어질 만큼입니다. 이러면 계속 성공합니다. 복음을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는 거니까 예배가 성공할 만큼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산식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초대교인은 모일 때마다 복음을 누렸다는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면 잡혀오는 감이 없습니까? 초대교인은 10번 모이면 10번을 성찬식을 했어요. 매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예배 중심이 복음 누리는 거였다. 이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제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에게 정말로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사람, 가족 이 부분을 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빠른 말로 렘넌트 7명. 어떤 사람은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이상한 사람 붙여서 복음을 누리게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를 정말 이상한 사람 붙여서 복음 누리게도 만들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눈을 팍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어떤 면에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음을 렘넌트 7명이 특징이 뭐냐? 자기 가족, 자기 집에서요 이 복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지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에게 성공이 왔을 때 혹은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요 이 복음의 눈으로다. 이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어디까지 보이나 하면은 여러분이 책을 보면 책도 다르게 보입니다. 이리 돼야 돼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오래 여름을 같이 누리잖아요. 누리면서 밖에 지금 나오는 책들 읽어보면 아, 이 큰일 났구나. 이런 거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빨리 해줘야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이 거의 다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이 80%입니다. 근데 그거 들으면 복음 안 되는데 영 자꾸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하나만 막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도록. 아예 구원 못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구원 받았으면 생명 얻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걸 여러분이 도와주고 찾아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러 안 가도 됩니다. 전도가 되어질 만큼.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할 기도 제목을 안 가봐도 선교가 되어지고 선교할 만한 축복을 누릴 만큼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혼자 정시무시기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조금만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세가족 시키면 세가족 금방 간절거리 나옵니다. 어떤 면에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제목인데 자꾸만 우리는 복음도 모르고 안 누리면서 기도 제목 자꾸 누리잖아요. 그러면 예로 성경에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 몇 명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평상시에 어려워서 기도한 사람 말고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꽂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기도 응답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꽂으면 누구죠? 바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세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늘 복음이요. 여기서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인데 모르고 우리는 자꾸 놓치는 것이다. 이 사람들 특징이 이걸 늘 누린 거예요. 다윗은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기도 제목도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일 저런 일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랬어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언제든지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설교를 잘한 겁니다. 잘 들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시작할 때 강단에 서서 제일 처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복음만 설명을 찾아야겠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대신 한목에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창세기하고 사도행전 하겠다. 창세기는 그냥 해나가고 사도행전은 주일 저녁에 하겠다. 그리스도 찾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창세기 끝나기 전에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진짜 그랬어요. 창세기 길잖아요. 그거 끝나기 전에 대역사가 나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이게 장수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사람매도 얼마나 많아요. 그거 설명하는데 몇 년 걸린다니까요. 사도행전은 그래도 조금 이 창세기보다는 적잖아요. 이 설명하는데 그래도 이 사건별로 매선 나눠 해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벌써 대역사가 나버렸어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뭘 주셨냐?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될 정도가 아니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는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이 저주를 싹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안 누린다니까요. 누리기만 하면 대역사를 나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증거 정말입니다. 애 안 써도 전도하는데 전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열매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돌아보면 열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 열매가 쫙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뭐 몸부림치고 작전 안 썼는데도 선교할 힘을 하나님 주셔요. 이렇게 연결이 딱 됩니다. 왜냐? 복음 드러난 게 전도이기 때문에. 복음 드러난 게 선교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아주 쉽게 이렇게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중요한 일 생기면 할 수 있죠. 그것 할 때도 이 기도하세요. 꼭 이렇게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꾸 갈수록 영적 문제가 어려움 온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못 누리면 그날 예배 들으나 마나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한 주일에 예배한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이 되느냐. 연세 동안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찾아내시고 새 가족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뭐한 말이지만은 없을 정도가 돼도 괜찮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기도 제목 따로 주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줬거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걸 끝이요. 내 남편 어떡할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내 아내 어떡할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사업 어떡할 것이냐?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 없어요. 어떤 악령의 세력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 이 답 나와버려요. 그래서 뒤집어 보면 우리 다락방을 하던 목사님을 선교 사모님 다 안 되는 이유가 실제 복음 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하니까 안 누리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전 세계가 지금 실수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바울은 이 복음을 누릴 정도가 아니고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울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말은 얼마나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쓰시거든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가기로 약속만 하면 그게 흑암색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 정말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요
곤란합니다. 정말로 이상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으면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됩니다. 오늘 정 목사님 들어와서 옷에 이상하다면서 우리 교회가 막 계속 막 부흥이 돼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안 될 수가 없지. 그 교회에서 핵심하지 신학원하지 이제 뭐 어린이 선교까지 하지 영어 선교하지 뭐 그래서 각오하래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요 진짜 누려버리면 계속 역사합니다. 나쁜 말로 내 말은 보통 사람이 좀 이해 안 되는 말인데 전도하러 안 가도 돼요. 전도 나쁜 말로 우리가 방해해서 방해만 하면 돼. 조용히 가 주무시면 돼요. 자꾸 나와 방해해갖고 그렇지. 전도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생명입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무조건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 피하지 않는 이상 1년이면 애기 생깁니다. 그걸 뭐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학원 가고 특강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명운동인데. 그러나 안 되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경우냐, 왜 옛날에 왜 이 결혼할 때 보면은 남자는 여자는 부인은 20살이고 아이는 5살이잖아요. 그런 경우는 안 돼. 미숙하라. 그러니까 키워가지고 해야 돼, 그죠? 말하자면 우리한테 신앙이 미숙하라, 복음 미숙하다 막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려버리면 전도되지지요. 복음 누리면 선교되지지요. 그래 복음을 뭘로 누리는 게 가장 좋냐? 가장 쉬운 말로 이 기도로 누리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도로 복음 누리라. 제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뭐랍니까? 이 딱 틀이 잡혀가 석간이요. 기도 딱 하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오력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20가지 전략 현장되는 지금 RUTC 이런 거 이거는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 거니까 그거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축복이 돼요. 거의 반드시입니다. 나중에 감옥 속에 나옵니다만 기도 속에 반드시 해야 되는 3가지 기도 나옵니다만 일단 기도로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무조건 세계 정복했어요. 크로스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눈을 뜰 필요도 없다. 기도 제목 없어졌어요.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인데 이제는 안 보는 게 소원이라. 보통 기도가 아니죠.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눈 뜨는 게 소원이라고 했죠. 자기는 눈 떠서 탁 친구들 만나보고 싶고 뉴욕 그리 보고 싶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크로스비는 안 보는 게 이제 소원이라. 볼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눈을 뜬다면 천국을 보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지 나는 볼 필요 없다. 눈은 안 떠도 얼마든지 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게 크로스비 노래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거 전부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 크로스비 노래요. 오 놀라운 것을 예수 내줘 참 능력에 주시로다.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 그 사람 노래. 왜냐하면 이 소경이 벌써요. 이 제대로 복음 누리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식기도 안 하십니까? 정식기도 그냥 하면은 응답은 됩니다. 기도란 거는. 그러나 이게 제대로 응답이 안 돼요. 정식기도 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정식기도 때 복음 누리는 성령 충만만 되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식기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정식기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정식기도 때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 역사가 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응답 옵니다. 문제 오면 어떡합니까? 사방으로 쌓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두고 보세요. 별의별 말 별의별 일 다 해서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싸지를 못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돈 달라고 안 했는데 경제문이 열려요.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요. 우리는 돈 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과 사실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좀 못 알아들어진다. 정말로 일단 나쁜 사람이요. 그는 이제 좀 고생할 사람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진다. 성경 보고 교회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무조건 다 세계정복했어요. 복음 누리는 거. 왜 그러냐? 수천 년 수만 년 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더니 복음 안 누리고 자꾸 딴 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했는데 복음은 밀쳐놓고 자꾸만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전 세계 정복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건 놔두고 우리는 조그마한 이익 손에 붙어 싸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안 되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 왜 사모님들 계십니까? 교회가 좀 어려워도요,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역사에 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없다가 보면요, 이게 뭐 좀 잘해주는 교인들에게 마음이 막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좀 없는 사람 보면 좀 뭐랍니까? 별로 좀 등한히 하게 되죠. 그러지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안 누린다니까요. 바울은 이 복음 안에 있는 넓이 깊이 높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 말이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감춰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쉽게 말하면 5가지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라. 그러면 역사는 납니다. 그 다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찾아내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실 경우 여러분은 성경 쳐다보고 복음을 찾아내라. 어느 날 대부흥을 일으켜 미국을 뒤집었는데 무디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이 무디만큼 영향 준 사람 없어요. 미국에. 무디가 설교하고 나면요 교회 총 몇십 개씩 나오다. 총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은혜 받고 다니는 소리예요. 무디 가는 곳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디가 뭘 지냈냐? 어릴 때 무디가 9살 때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 하시다.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디가 대성공이 미국을 휩쓸어 버렸다니까요.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나오는데 탁 할머니 한 명이요. 오랫동안 무디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이 하면 그 사람이다. 오늘 목사님 설교 실패하셨다. 너무 놀래요. 아니 그건 뭔 소리요? 설교를 했는데 목사를 보고 설교 실패했다니. 그분이 그래. 나는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 한 개도 안 빠지고 하더래.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응답이 나고 목사님 오늘 한 번도 복음 얘기가 안 나왔다. 실패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요 기독교 방송이나 강단에 하는 설교가 그대로 들고 가서 절간에 가서 그대로 해도 된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그렇죠? 절간에 해도 그대로 해요. 돼요. 내용이 뭐 똑같은데 뭐.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안타까워 사단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복음을 누리고 예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을 찾아야 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고 길 열리는 길입니다.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져요. 사람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좋은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거기에서 복음의 비밀을 찾아내라. 쉬운 예로 다윗 아닙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귀신 들린 사울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왕 놓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 축복은 다윗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5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성공도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거기서 복음이 눈을 뜨는 거예요. 복음 아는 거지만 깊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결국은 뭐냐? 전도 선교도 복음 누리는 만큼 열리게 되고 전도 선교 문 열리면 오직 복음이에요. 생명까지 있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이것만 하실 수 있다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진짜 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건강 같은 거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제 필요한 거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 다 여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필요한 사람 다 보내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기 이 완전한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멸망받을 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을 주셨는데 적게 누려요. 이게 실수입니다. 성경의 핵은 복음인데 놓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모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모르고 있다.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생에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놀라운 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 후대도 누가 깨달았습니까? 루트가 깨달았잖아요. 이거 아닌데. 막강한 천주교 이거 아닌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공로 있는 사람 뭐 상주가 이거 아닌데. 그리고 많은 헌금을 하면은 대단했잖아요. 천주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 그랬잖아요. 이거 아닌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 앞에가 바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걸 그냥 인용한 게 아니고 루트 가슴에 뭉쳐 이 말을 하면 난 죽을 것인데 할까 말까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당연히 안 하겠지. 죽는데 왜 해? 이거 말하면 지금 너무 이 교회 위기가 와가지고 다망이 생기는데 마틴 루터가 이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해줘야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요. 그럼 마틴 루터가 이 말할 때 이 말 하나만 하면은 좀 곤란하니까 성경에 틀린 거를 다 찾아내 얘기하면서 핵으로 얘기한 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반대를 당연히 하겠죠.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그거는 고사치고 이 한마디를 했는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 뒤집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 여러분 조금 어렵지 않죠 이제. 자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 세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틀리게 어렵게 한 거예요. 틀리게 어렵게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바르게. 그러면 우리는 노력 안 하냐? 생명 걸 정도야. 노력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5군데 여기 있어요. 답 나옵니다. 근데 이건 한번 해보면 꾸준하게 역사를 나기 때문에 지속이 돼요. 여러분이 실제 전도 선교 문제를 열면 일어나면 아무리 바보라도 힘납니다. 힘 다 빠졌다가도요. 여러분 교회가 막 살아나면 힘난다니까요. 그럼 계속 이게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사람 쳐다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복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이 눈을 뜨고 보면 달라지죠. 이렇게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새가족들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고요. 새가족보다 더 급한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보다 더 급하고 교회보다 더 급한 게 목사님이요. 그리고 부교육자나 권사님들보다 더 급한 게 사모님이에요.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 안 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갈수록요, 이 세계복음화 이전에 갈수록 목회가 어려워져가지고 못 살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갈수록 사모님이 영적 문제 자꾸 와가지고 영적 문제 사모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자꾸 온다 이거지. 그 외국에는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와 일이 돼본다는 게 이게 복음 안 누리가지고 이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 오늘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두려워합니다. 복음, 오직 예수. 이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저주 세력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가올 운명, 저주, 재앙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직 완전 복음 앞에만 피해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려온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단절시키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 복음. 맞아요? 딴 데 관심 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 다른 걸 말하고 다른 복음 말하고 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더 받을지어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고 내려줘야 돼요. 세 가족에게. 당신이 그 어떤 걸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다가올 흑암, 재앙, 저주, 운명, 사단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신이 오직 복음 앞에 있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속에 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집안 내려오는 영적 흐름이 있죠. 내려옵니다. 누가 아무리 해도요. 내려옵니다. 이걸 차단하는 길은 오직 복음. 그렇게 되죠. 이거를 세 가족이 안 알려줬다. 여러분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걸 안 누린다. 손해보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대한 강도가 없다. 그 목사님은 어려워집니다. 보통 문제 아니죠. 그리고 목사는 그래도 이 뭐 사역이나 있지만은 이 사역 없는 사람들 더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오죠. 그러면 심각한 얘기가 되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쉬는 동안에도 좀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10분만 휴식했다가 2강을 하겠습니다.